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본문으로 말씀 계속 나갑니다. 오늘 셋째 날 증거해 드릴 말씀은 이슬 단비 받은 7 목자 8 군왕 같은 종. 아멘. 무엇 받은? 이슬 단비 받은 7 목자 8 군왕 같은 종.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가 내리면 우리가 병들었던 몸이 회복되고 또 시들었던 몸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받기만 받으면 내 눈도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돋보기 안 쓰잖아요. 이 나이에도. 네, 돋보기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기력이 쇠해 보여요? 기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종이 병들거나 비실거리거나 그러면서 무슨 세임 받아라, 기력이 뭐 어쩌라 그러면 너나 그렇게 되라. 자, 5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 5장 2절로 4절에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대해져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미가 5장 2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5절로 6절에 땅끝에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아수르 같은 군대가 우리 지경을 밟고 또 궁들을 밟으러 내려와서 궁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을 일으켜 그 대적을 치리니, 대적을 치는 거예요. 그 7 목자 8 군왕이 바로 이슬과 단비를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종을 다르게 표현한 게 7 목자 8 군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 단비 받은 젊은 사자를 다른 쪽으로 표현한 거예요. 7 목자 8 군왕.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마귀는 마지막 때에 7 머리
8째 왕으로 역사를 해요. 못 알아듣는 분 계시니까 다시 해요. 마귀는 7머리 8째 왕으로 역사를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요. 마귀는 7머리 8째 왕으로 역사하고,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7목자 8군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제 그 7목자 8군왕 될 종들이 무엇 받아서? 바로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받아서 일어날 때인 거예요. 일어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막 여기서는 막 사자가 소리 내는 것 같이 그렇게 막 큰 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어요. 마귀는 누구로 나와? 7머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이 7머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째 왕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이게 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귀 편에서, 용의 편에서 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7목자 8군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종들에게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받아보면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점심 먹는 거 봤죠? 오늘 그게 무슨 나물이야? 곤드레? 난 다른 분의 반밖에 난 안 먹어. 그런데 기도는 내가 더 세게 해. 기도는 밥심으로 하는 거 아니야.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적인 내공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수십 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내공이 있는 거예요. 내공. 그래서 음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공이 없는 거예요. 내공이 없어. 여러분, 이제는 이 영적인 내공을 갖춰야 이 흑암을 이기고 설교의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찬양의 파워, 설교의 파워, 기도의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거기에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충력을 받아가고 사람들은 칵 땡기는 거예요. 세부치가 자석에 슉 달려오듯이. 왜 이렇게 달려가지? 자, 이슬단비 받은 누가 나올 때예요? 7목자 8군왕 같은 종이 나와야 돼. 오늘 밤에 나와야 돼요. 아멘. 첫째, 이슬단비 받은 7목자 같은 종. 이슬단비 받은 7목자 같은 종. 아멘 하세요. 자, 다시 5절로 6절 읽으세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스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시대는 설교 잘하는 사람을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말씀의 은사. 근데 오늘 7목자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온 종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입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말씀의 은사가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걸 이사야 28장 1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임한 것 같다 이렇게. 자,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 아멘 해요. 그 방언의 은사가 오늘 낮에 2시 기도할 때 그때 방언 은사를 쓰는 거예요. 방언 은사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그 방언을 제대로 못 써요. 제가 늘 그랬죠. 1시간씩 방언만 띠다 하다 가지 말라고. 7가지 기도를 할 때 첫째 제목같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세요. 치료가 급속해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인도포로코로스키린도 파라카파 오리투피카 나와이스키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또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한국 언어를 분명히 쓰고 따라서 방언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사는 거예요. 이제 기도 못하면 죽는 거예요. 네? 자,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것 같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이 그러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식물인간 같이 사는 거예요. 영적 식물인간. 육적인 식물인간이 있는가 하면 영적 식물인간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 다 막 땀나도록 기도하는데 이게 영적 식물인간이에요. 이게 영적 식물인가요? 영적 감각이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회가 딱 시작되면 한 발도 저 문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키는 불문율이에요. 왜? 나가서 다니는 순간 오염되는 거예요. 이 성회에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밥 먹으러 다니고 바람 쐬러 다니고 와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설교 찔끔 던져버리면 그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한번 살펴보세요. 밖에 나가나 안 나가나. 여러분도 여기 오시면 딱 한 주간 여기 딱 있어서 네? 다른 데 마음과 생각을 안 바뀌고 여기에 집중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돌아가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온데 돌아다니다가 오니 무슨 기도가 되냔 말이에요. 제가 여기 한 발이라는 이 성산 문을 나가는 걸 본 적이 있으면 얘기해요. 성회가 딱 저녁에 시작하면, 월요일 날 밤에 딱 시작하면 저는 저 문을 나간 일이 없고 차를 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성산에 어렵게 온 그 아까운 시간을 내가 낭비하도록 만들면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7 목자는 어떤 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방언하듯이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자기 입이, 방언의 은사가 입을 주관하죠. 그렇죠? 내가 이런 말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입을 빌려가지고
막 유창한 방언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사야 28장 11절에 말하는 거 찾아봐요. 이사야 28장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와서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이 일곱 목자라는 종은 말씀이 입에 오는 거예요. 입에 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학자의 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제자들의 혀다, 제자의 혀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혀를 하나님이 빌려서 학자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이 혀와 입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여질 입이 성결돼야 되는 거예요. 음담 폐설을 들어놓고 쓸데없는 농담을 질질질질 하고 뭐 악담을 하고 흉담을 털어놓고 남을 아주 안 좋게 모함하고 그런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는 잘 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못 전하고 제대로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말씀 듣는 사람을 감동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혼잡을 써서 몰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흑암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능력과 권세, 파워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해서 입심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일곱 목자의 귀를 하나님이 귀를 열어 학자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잘 들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입을 학자의 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일곱 목자로 쓰실 종은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붓고 귀를 열어 학자의 귀, 제자의 귀로 만들고 입을 열어 학자의 혀, 제자의 혀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데도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로 연구해서 뭐 대단한 문학적인 거,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공법이 될 건데 설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쑥 인진으로 바꿔낸다고.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전부 쑥물을 먹어서 전부 영계가 깔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문학적, 철학적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씀 그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 왜 회개합니까? 왜 회개합니까? 책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무장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아멘. 오늘 밤 이슬단비 받아서 일곱 목자로 서실 종에게 귀가 열려라. 학자의 귀가 되도록. 입이 열려라. 학자의 혀가 되도록.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우리 입에 둔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이게 일곱 목자가 되는 종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가 오면 일곱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일곱 목자, 다시 말하면 완전한 목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머리에는 신을 붓고, 머리에는 기름 붓고,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붓고, 입에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설교를 유창하게 방언하듯이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판을 하나님이 지금 벌리려고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런 판을 대한민국에 벌리는 거예요. 아멘.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 손을 네 입에 대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 순간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다 손을 이렇게 또 갖다 대시면서 내 손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설교를 들으면 그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팍 기도를 하면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속으로 모세의 입은 뭐 장작개비인가 왜 뻣뻣하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말주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말하면 너는 네 형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네가 말을 주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증거로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아론에게 지시를 내려서 모세를 마중 나오게 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 자기만 듣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오늘 밤 일곱 목자로 쓰실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주시며 우리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방언하듯이 와서 말씀이 유창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시냇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주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그래서 말씀이 물소리가 물같이 촤촤촤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감동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제게도 오늘 아멘 하는 종들에게도 함께 주시라, 주시라, 주시라. 받아야 될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일곱 목자 같은 종을 만들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학자의 혀를 주시느냐. 그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골수의 기름이라는 말은 뼛속의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숨겨놓은 말씀. 아멘. 그걸 봉함에 놓은 말씀이라고도 했지. 그러므로 오늘 밤에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세상 것이 다 들었어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통달했어도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전국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날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야, 너 요한계시록 아냐? 너 아직도 요한계시록 모르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이슬담비 받은 일곱 목자 같은 종의 입에다가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입에 방언하듯이 나오게 하시라. 아멘. 요즘은 제가 설교를 그렇게 안 하는데 초창기는 막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를 막 줄거리를 막 엮었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막 엮고,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막 엮고, 막 이렇게 막 둘둘둘둘둘 했어. 하나님이 그때는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게 하시. 복음 받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는 일곱 목자 같은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 있는 종, 복된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율법시대는 모세 오경을 전하는 게 합당한 거고, 지난 2000년 은혜시대에는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일곱 목자 같은 종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슬과 단비를 내리고 입을 학자의 혀, 학자의 귀 만들어서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생기가 있어서 아멘 하는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는 젖을 먹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라. 아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바로 이 될 일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신앙이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하는 거예요. 장성한다는 말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이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지각이라는 말은 알고 깨닫는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이른다.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 이른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입에 말씀이 와서 변론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된 일의 말씀은 이러이러했는데 될 일의 말씀은 앞으로 이러이러합니다. 이게 변론이에요. 이 변론하는 데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일곱 목자같이 쓰실 종들에게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 보이신다는 말이 뭐냐?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실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선지서와 계시록을 이렇게 읽는데 눈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이크 돼가지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갑자기 이 책이 케이크같이 이렇게 잘라지더니 모자이크 다시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야. 깜짝 놀라. 어느 날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성령이 귀에다 대고 스가랴 1장 뭐라고 스가랴 2장 뭐라고 막 여기 와서 가르쳐. 그 내가 야 성령이 스승이 되신다더니 이거구나.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제게만이 아니라 일곱 목자로 쓰실 종들 모두에게 내릴지어다. 소망을 가지세요. 앞으로 이제 그런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하늘이 쫙 열리고 은혜가 소낙비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이 이미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야 하나님 역사가 내려오는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아도 비 오는 소리 들으면 비 오는지 알잖아.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그런 말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 다가오는 미래 될 일의 말씀으로 일곱 목자 같은 종들을 들어 쓰실 걸 생각하요. 할렐루야. 지금은 여기서만 집회를 하지만 어느 시점 시온의 성회가 끝나고 민족전쟁이 끝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집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회가 이루어져요. 그럼 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하는 건 밤에 잠 안 자고 해도 하루 24시간 뿐이에요. 그때쯤 되면 저는 외부를 나가지 않고 여기만 있어요. 왜? 여기 오는 사람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올 거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왕래를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이 성산을 찾아오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감추었던 만나라고 합니다. 전에 봉함에 놓았으니 감추어 놓았고 이제 이 시대에 꼭 먹어야 될 양식이기에 만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밤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이 드시는 이 말씀이 감추었던 만납니다. 아멘. 이걸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창자에 채워라, 배에 채워라,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 왜?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은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종이 설교할 때하고 말세의 종이 설교할 때하고 벌써 영적인 느낌이 다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밤에 이런 종들이, 일곱 목자 된 종들이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 우정한 할머니인데 우습게 봤더니 강단에 딱 서더니 막 사자같이 말씀을 하는데 막 말씀이 입에서 막 시냇물같이 방언하듯이 해봐. 다 까무라치지. 설교 듣다가 한 50%는 까무라치는 거야. 까무라친다는 게 기절한다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이야.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작은 책을 들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다시 말하면 5대양 6대주의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외친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종이 일곱 목자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해요. 아멘. 그래서 이슬담비 받은 일곱 목자 같은 종 나온다. 그런 종은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방언하듯이 하는 거예요. 방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하라. 수다쟁이가 되지 말고, 수다쟁이 되죠. 두 번째, 이슬담비 받은 여덟 군왕 같은 종. 자, 다시 본문 읽어요. 5절로 6절. 이 사람들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여덟 군왕은 어떤 종이냐? 자, 성경을 찾으세요.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8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다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 약합니까? 오늘 약한 사람이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같이 마지막에 여덟 군왕 같은 종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슬단비 받은 8군왕을 그날에는 봉평소에 약한 사람을 그날에 다윗같이 만들고, 다윗같이 용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만드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8군왕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 목자같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종은 8군왕 같이 쓰는 종도 있고, 어떤 종은 2가지를 다 줘서 쓰시는 종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 되기를 원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좋은 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자, 7 목자 같이 8군왕 같은 이 2가지 역사를 함께 주는 거예요. 함께 주는 거예요. 제게 함께 주셨다,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시라, 주시는 거예요. 8군왕 같은 종은 미가서 5장 9절을 읽어요.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8군왕 같은 종이 번쩍 손을 들면 모든 대적이 진멸됩니다. 어떻게 진멸되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전부 동해서해로 대적이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서 북편의 군대가 장마물같이 내려오면, 그런 전쟁이 있기 전에 요엘서 1장과 2장에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그 시온의 성회에 모인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붓고, 그 종 중에서 8군왕 같은 종이 나와서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5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해서 칼로 아소르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 칼이 여호와의 칼이에요.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 300명이 기드온의 칼로 이겼다면, 우리는 이번에 북편의 군대를 여호와의 칼로 이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5절에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린다. 에돔은 북단한 뜻이에요. 공산주의 공산당 군대에 여호와의 칼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를 공부해 보셨고, 세계사까지 가다 않더라도 성경 속에서 들여다본 과거는 위대한 나라가 없고 강대한 나라가 없어요. 강대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탁 꺾어버리는 거예요. 메네 테겔 우바르신 글씨 한 번만 쓰면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무력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는 멋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최강의 로마도 하나님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산주의는 그 행한 악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사치음란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슬과 단비를 내리시고 그 일을 위해서 7 목자 8 군왕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린다.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칼이 에돔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 용의 세력도 여호와의 칼로 결단을 냅니다. 결단을 내는 거예요. 결단을 내는 거예요. 결단을 내는 거예요. 이런 7 목자 8 군왕들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가서 다시 예언하여 세계를 회개시킬 때는 두 증인의 권세를 주었어요. 엘리야 같은 역사와 모세 같은 역사가 합하여져서 두 증인의 권세로 세계를 회개시키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누가 믿고 안 믿고 듣고 안 듣고를 개의치 않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도 750년이 지나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예수가 나셨어요.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은 그거 상관 안 해요. 정한 때가 되면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고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결론, 7 목자 8 군왕 같은 종 나오도록 이슬 단비를 내려주신다. 자, 이번에 이슬과 단비를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을 일으키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소망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소망이 이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들은 사심이 없어요. 사리사욕을 하나님이 다 버리게 했어요. 사리사욕을 다 버려. 사심이 없어요. 그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뭘 만들어서 뭐 아들한테 주고 딸한테 주고 손자한테 주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사심이 없어야 돼. 사리사욕이 없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하여 이슬과 단비는 내려지고, 이슬과 단비가 내려져서 받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7 목자 8 군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도 사심이 있었어도 오늘 이슬 단비 받으면 사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종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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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